에스라서 2장 68절로 3장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7월 19일이죠. 예, 7월 19일입니다. 7월 둘째 주간인가요? 셋째 주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7월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7월이 나오거든요. 7번째 달이 나오거든요. 공교롭게도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탁 들어맞을 때 왜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불이 탁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이해되시죠? 그런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의 가치가 살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내 인생은 따로 국밥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부모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이 인생은 엇박자를 치는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들이 되어지고 맡겼던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인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복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태양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생들 보십시오. 학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연애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직장에 취업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하면 뭡니까? 승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결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면은 순적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요 복이 없으면 되질 않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시오. 복 없이 못 산다니까요. 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발 좀 양반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까놓고 제대로 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복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청종할 때, 신명기서 읽어보십시오. 네가 내 말에 청종할 때, 네가 내 말을 이루고 내 말을 지키고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될 때 걱정하지 마라. 차고 흔들어서 넘칠 때까지 내가 복을 줄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복을 받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이 증명이 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회복과 형통에는 목적이 있죠. 나중에 성경을 더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루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다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돼요? 드리고 받고 다시 또 드리고 받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면요 여러분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저는 설교 전하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믿음? 오늘 이 예배 때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때 인생이 회복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형통과 회복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인데, 자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과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0년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고대하던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짓고 싶을 텐데 여러분 바로 성전 공사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상황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루트를 선택하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예배가 회복될,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뭔가?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는가? 여러분,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게 저는 정말 소원하기를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공부하듯이 좀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이 일은 왜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약을 그만 치고 이제 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모였어요. 언제 모였냐면 7번째 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모였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전 공사할 때는 그 2년째 둘째 달, 둘째 날에 모였다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도착해서 각자 살다가 글쎄 이게 몇 달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해라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왔으니까 아마 고레스 칙령 발표되고 포로 모집하고 돌아와서 아마 한 몇 달, 한두 달,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바벨론에서 이까지 오는데도 한 서너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했다 해도 최소한 한 5, 6월은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도착을 해서 각자 살다가 7번째 되는 그 달에 모두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해서 성전 세우려고 돌아왔는데 왜 바로 성전 착공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7번째 달에 모였다. 여기에 포인트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달을 히브리어로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현대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재건을 하고 그때도 모여서 성회를 하는데, 그때도 7번째 달 티시리월에 성회를 합니다. 성회는 뭐냐면 집회,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그런 모임이죠. 느헤미야 8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번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7번째 달인가? 7번째 달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와 행사가 이 7월에 다 몰려 있어요. 먼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뭔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에는요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받는 달이 7월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받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받는 달이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월에 뭐가 있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요, 신약에도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명절 하는데 그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이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 절기입니다. 어떤 그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천막 아래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뒤에도 1년에 한 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뭐를 하냐면 집 옆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거기 온 가족이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텐트 생활을 해요. 뭐를 기억하겠어요?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가장 좋은 열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거 해가지고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꼭 추수감사절이죠. 이 절기가 이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 절기와 맞물려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매우 깊은 달.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를 기억하는, 은혜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지는 달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는 현대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초막절은요, 진짜 하려면 현대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식을 하면서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겸손해지는 1년에 적어도 일주일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그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에 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에 일제에 모였습니다. 읽었을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히브리어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일제히 모였다 이래요. 일제히라는 단어가 케이시 에하드라는 원어인데, 이게 뜻이 어떤 뜻이냐면, 뜻이 마치 한 사람 같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여기 성에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번제단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순종이 야긴 보아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에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아멘입니까?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부산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정을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은데 마음도 너무 많아. 사람이, 여러분, 야긴 보아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한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왜 번제를 드리고 갑자기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에스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표현이 맞아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박수 3번 칩시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포로에서 기한에서 돌아왔어요. 7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 어떤 평안의 예배, 축복을 비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상태예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내 재산을 뺏을지 모르는, 내 생명을 뺏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왜요?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칼 들고 들어오면 들어와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만나는 것이고, 지금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 혹은 인간적으로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의 한계가 온 바로 그 상황,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상황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할 만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감정 상태, 내가 기쁘니까 예배할게. 물론 기쁨의 예배도 있죠.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나오냐면 에스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을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 있어요. 70년 만에 다시 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70년 만에 드린다니까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가,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머나먼 고국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같을까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그죠? 딱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네. 막 뭐가 그렇게 슬프지, 왜 계속 울지, 막 이상한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신기해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온 사람들은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미 반주자가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건반 딱 누르는 순간, 코드 누르는 순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저냥 아무렇게나 와서 시간 되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예배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려봤을까요? 근데 지금 예배를 선택했어.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나의 예배를 맞추려고 몸부림을, 이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대로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 에스라서 3장 8절 보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 공사를 시작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쭉쭉쭉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며 성전 장소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이 처음 받은 예배를 계속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왜 2년 둘째 달인가? 역대하 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성전을 지을 그때거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는. 이해되세요? 다시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처음 성전을 짓던 그 달, 둘째 달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한창 우상숭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 비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들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면
우상 숭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변형이 되고 훼손이 되고 회파됩니다. 예배의 기준이 바뀌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성전 안에 만든다니까. 성전 안에 신상을 만들고 희생제물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만 이 희생제물로만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희생제물로 뭐를 드리는지 아세요? 예배가 처음 훼손되고 내 기준으로 옮겨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흠이 없는 이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절고 조금 막 점이 있고 뭔가 좀 상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흠이 없는 거 비싸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 이걸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조금 싼 거, 이제 조금 싼 거 드려도 뭐 그렇게 부담 없는 거, 그거를 제사 때 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희생 제물로,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고 태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이걸 이루려고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우상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방법대로, 인간이 만든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혹 예배가 내 삶에 무너져 있다, 예배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뿌리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예배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다시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예배를 망가뜨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선순위가 밀려나죠.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의, 나의 감정, 내 기분, 내 일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배 오기 싫은 게 아니고요, 단순히 막 바빠가지고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훼손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훼손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열렬히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아무리 예배 회복해야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해결이 돼야, 다시요, 우상 숭배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다들 무슨 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죄 해결할래요? 하면은 저 음란이요, 교만이요, 혈기 분노요, 게으름이요, 뭐 수근수근 하는 거요, 거짓말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다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면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된 죄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의 성향, 그 죄의 경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죄들은 끊기가 매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 즉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왜 회개하는지 아시겠죠? 회개 중에도 이 우상 숭배의 죄 회개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신학적이니 많이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게 죄의 근원이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지점은 우상에 대한 회개의 자리. 이스라엘은 지금 70년 동안 우상 숭배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착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한다고?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약의 예배의 기준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의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신령과 진정이었거든요. 이거는 인간 중심에서. 왜냐하면 그 영과 진리인데, 영이 누구의 영이냐? 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잖아, 그죠? 영이란 말, 우리의 마음, 진정, 막 열심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진리, 열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뭐 이런 이 뜻이 다 두 단어 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중의적인 뜻이 있을 때 둘 다 차용이 가능하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으로 드리는데 대충 드리겠어요? 열심히 드리지. 진정으로, 여러분 대충 드리겠냐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대충 드리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헌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구하는 우리도 열심히 받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막 이 이상한 개똥 신학 한 사람들이 너가 할 수, 우리 힘을 다 빼, 무기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예배도 못 하나? 예? 그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는 없나?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게을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100%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대충 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포로된 땅에서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머나먼 고국 땅에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까? 왜 바벨론에 정착한 지 70년이나 됐잖아. 이제 좀 살만하잖아. 정착했잖아. 취업하고 사업도 성공했잖아. 왜 돌아와야 되냐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보장받은 게 있어요. 너 바벨론 있을 때, 페르시아 있을 때 너 5급 공무원이었지. 돌아오면 5급까지는 안 해도 7급은 인정해주기. 7급.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가게를 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로로 돌아가면 권리금 좀 줄 수 있습니까? 권리금. 예? 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거 없어요.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국 땅에서 다 잘되고 성공한 그것 다 직분, 그 물질, 그 집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 가족만 데리고 다 처분한 재산 그거 들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땅, 자기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말로만 듣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쇠가 빠지게 녹아돼야 됩니다. 자기 집 지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되고, 성벽 지어야 됩니다. 거의 뭐 돌아오고 이 성전 완공되고 뭐 성벽 짓기까지 몇십 년 걸리잖아. 남은 인생 전부를 노가다꾼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자.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하나님이 외치실 때, 아이고 저는요, 이제 사업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취직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애 낳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샀거든요. 제가 이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막 결혼했거든요. 적어도 신혼생활 1년 정도는 저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냥 이 땅에서 재물 쌓아가면서 계속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스톱할 그때에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 이 땅에 왔던 그 홀몸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요 삼성 회장이거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갑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이거 다 놓고 어떻게, 저 그거 못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가요. 근데 거기 어디냐면 천국이야. 무슨 말이에요? 저 천국 못 가겠습니다. 지금 저 천국 못 들어가요. 나 여기 있을래요. 여러분, 이 말 할 사람 없잖아. 왜? 우리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일 때, 야, 네 일 그만하고 내일 좀 하자,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손을 드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준비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적당히 복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 좀 하자 하실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습니다. 고생할 거 눈에 불 보듯이 뻔해. 헌신했어요. 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뭐 해요? 예배합니다. 백성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 재물, 내 가족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 어려운 선택을 했죠. 그러나 너무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 시작을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했듯이, 초막절 절기와 함께 시작했듯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그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언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시 결단을 할 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거사를 치르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감림산 가셔가지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고 가장 좋은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소소하게 적용하면 이런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주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근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에 핸들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직장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공부하려고 자리에 책상에 앉았을 때 여러분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 둘째 달, 그죠? 7월에 왜요?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번제단의 터입니다. 근데 이 터는요,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지금 성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제일 먼저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 제단을 어디에 세우냐면 그 터 이해되세요? 그 터, 의미심장한 그 터, 의미가 있는 그 터. 여기가 어디냐? 역대하 보면은 정보가 많이 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그 장소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처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던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번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은요, 다윗이 나중에 생애 말년에 이제 힘을 좀 과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금지한 게 있었는데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인구 조사가 뭐냐면 우리 이 군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막 7만 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때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신 바로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번제단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에는 없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나왔잖아요. 모리아산 하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했던 장소? 이삭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번제단 그 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자리, 또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자리, 하나님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 자리. 또 이 자리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 짓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자리, 다시 번제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번제단 올라가면 뭐가 이어지겠어요? 하나님 향한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 본문만 보니까, 그래서 왜 통독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통독을 많이 하고 특별히 말씀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들이 막 꿰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요거는 많이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추억이 묻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울 것 같아요. 네, 이거 설교 준비하다 내가 펑펑 울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 눈물 참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바로 그 자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회개했고 심판이 멈춘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번제단이 쌓아질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라, 이 자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과거 여러분의 옛 애인들과 데이트했던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특별히 다들 그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첫 키스 어디서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를 지나가면 제 옆에 우리 사모가, 우리 와이프가 앉아 있어도 그분 생각이 나.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런 나쁜 놈이 아니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면은 이게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번뜩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사모가 있는데 말을 한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첫 키스의 추억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추억이 묻은 장소가 있잖아요. 이 자리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막 돌을 갖다 하다가 막 번제단을 쌓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옛날 생각 안 날까? 옛날 생각 나시지 않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지. 자기 아들보다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해. 그 자리. 아들 바치라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땔감 묶어가지고 아들 태워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다윗이 그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부탁도 한 적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어찌 될 일입니까? 하고 성전 짓겠다고 막 난리치던 바로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을 처음 지어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막 사람들 쓰러지고 내가 축복하고 한바탕 잔치를 했었던 그때 그날 기억하지.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자리가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에게 제사했던 장소가 또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 가슴 깊이 새겨진 그 장소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세게 뒤통수를 맞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이곳. 그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왜? 너무 죄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뭔가 나 이제 뭐 할 거야. 나 이제 뭐 할 거야.
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뭡니까? 나 성전 다시 세울래. 성전 다시 만들래. 아니,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요, 어디에 지으시겠습니까? 그 자리. 그때 그 자리 처음 너희가 나와 예배하도록, 처음 예배했던, 처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처음 나에게 사랑했던 그 자리, 나 거기서 다시 성전 세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네, 바로 그 처음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마 이 중에 이 설교 들어도 이후로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야 마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떠났던 그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라서 3장 7절 보면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수한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쭉쭉쭉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래서 또 이런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해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만 있으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전부 다야. 교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일이 되겠어요? 전부 다 찬양하고 전부 막 교회 전원이, 전 인민이 그냥 찬양 인도자야. 그냥 찬양팀이야. 다 맨날 찬양만 돼. 찬양만 모이면 기도만 하고, 모이면 찬양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옹큼은 생각해 봐봐. 옹큼은 생각해 보세요. 직렬, 병렬도 모르던 우리가 전구만 사가지고 쭉쭉쭉쭉 다 연결하고 마지막에 콘센트 꽂으면 되겠지 했던 우리가, 교회, 여러분, 온천교회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불 한 번 더 날 뻔했어요.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그 관리 집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직렬로 할 거요, 병렬로 할 거요. 그게 뭐죠? 집사님, 그게 뭐죠? 깊은 한숨을 호 내쉬고 갖고 와보세요. 그러고 일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일꾼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도원 형제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의자하고 책상하고 전선 연결하고 다 했잖아.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부 다, 이 뭐 사회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인문대생들만 있는 거야. 다시 쓰고, 다시 책 읽고, 그 막 토론하고 있고,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그 MBTI 기질로 ISTJ가 많거든.
절대 다수. 이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남성의 70%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 고속 성장을 하는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이 되십시오. 예, 돈도 필요하고 건축 자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쓰이냐 하면 시돈 사람, 두로 사람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심지어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냐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예전에 한번 이 사람들이 이 백향목 끌고 갖고 온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 건축할 때 기술자들이 누구였냐면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감독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감독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시돈 사람, 두로 사람,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였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참여했던 그 지역의 그 일꾼들이, 그리고 그 건축 재료가 지금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뭐예요? 성전 공사하는 감독들도 누가 합니까? 그때 그대로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처음 성전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냐면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렇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예. 여러분, 지으신 그대로를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예전 처음 상황으로 계속 돌이키시는 건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처음 겪는 일들이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나 진짜 겁나 나쁜 인간인데 착한 사람 변화됐어요. 예. 나밖에 모르던 인간인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변화됐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변화가 아니고요. 여러분, 원래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이 장면도 에스라서 3장 10절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5장 12절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사카,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섰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 찬양을 했다는, 찬양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예배는, 이 찬양은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성전 기초를 놨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시작할 때 찬양을 드렸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 처음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도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이 소원하는,
하나님 처음 그거 기억하시죠? 처음 예배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게 있죠? 하나님은 이미 최고 정점이야.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점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높인다고 더 높아지십니까? 아니야. 뭡니까? 우리가 높이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니까.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창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서, 너무 귀여워서 옆에 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배가 방법이에요.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첫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때, 그 양식과 그 직분과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자리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테마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죠. 우리가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실 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입니다. 예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 무너뜨려요. 예배할 자격이 없고 성전을 소유할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건 항상 우리였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애써서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백성 부름받은 자들이 꼭 하나님 떠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뒤에서 막 칼로 찌르고 막 10번 찌르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도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누가 이 성전을 헙니까? 누가 이 성전을 죽입니까? 구원하러 온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죽였습니다. 누가 다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이 성전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성령이 오셨죠.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럼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우리가 성전.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멀리 가고 잊고 막 욕하고 우선순위에서 제끼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를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예배가 훼손되고 망가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신다. 이 자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월 21일 그 전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온천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까? 밤을 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교회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을 뿌렸던 이 자리, 코로나 터졌어요. 이곳이 폐쇄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성도인데 여기서 예배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지나서 다시 예배합시다 모이세요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어디 갔지? 그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안 오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때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과거를 보았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일하셨거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야긴 보아스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좋은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이 관계의 예배. 하나님 다시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다시 이 자리에 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서자. 여기서 다시 예배하자. 여기서 다시 성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회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의 기준은 바로 처음 그 사랑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회복의 기준은 처음 그 사람. 가장 처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까? 처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그 사랑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 4절 보면은 야, 나 너희한테 서운한 거 있어 하면서 꺼냈는데 뭔지 아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꺼내시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기준을 계속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때 온천교회가, 그때 야긴보아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거 어디 갔지? 나 그거 다시 보기 원하는데, 나 그거 다시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처음 세워졌던 그 성전, 그 자리, 처음 하나님과 사랑하고 처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던 바로 그때, 여러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바로 지금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뭘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참 성전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려고 은혜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데는 달래고 어떤 데는 막 하나님 비세요. 제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자리 위에 번제단을 쌓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온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들어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면 무조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단순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구하면 지금 만납니다. 지금 회개하면 지금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결단이죠. 다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주여, 우리 한 3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주님 잡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고집, 내 기준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내 감정, 내 편의 나에게 쉬운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쉬운 예배, 내 기분 좋게 하는 예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단을 쌓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천교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야긴 보아스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야긴 보아스와 온천교회 부산 땅에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받는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천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던 이 자리가, 하나님,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바로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전이 있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곳에 예배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성전이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게 되어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 땅을, 이 자리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땅의 성전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우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던 우리인데 하나님 이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잃어버린 것이 많고 하나님 너무 타협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1순위였던 그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9순위, 10순위가 되어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멀어졌지만, 우리는 주님을 욕하고 멀어졌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상실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그 자리에, 무너졌던 그 자리,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 자리, 내가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돌 하나 올리며 번제단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 이전처럼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오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성전이 회복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열방이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